그 오늘 제목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바라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거 선명히 가져갑시다. 이렇게까지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 요것을 마음에 딱 두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수요 없는 공급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도 바라지 않는데 계속 뱉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수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내 생각을 바꿔서라도 받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또 교회로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선포하시지만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형편 다 아셨거든요. 굉장히 친밀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서로의 형편을 알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없는 공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설교가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근데 마치 수요 없는 공급 같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너무 이렇게 골라보기로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닌가 싶고, 하는 사람도 도대체 성도의 형편이 어떤가 살피지 않는 가운데 그냥 자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중심에 계신 가운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정말로 마음으로 느끼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필요가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성경은 아무리 재밌게 설명해도 그렇게 막 실용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하지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못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감각 없는 자, 죽은 자라고 하는 건 필요 자체일지 못 느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데.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신경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구나를 정말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각오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도 우리가 함께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했으면 좋겠는 게, 병원에 가면 회복된 환자가 있죠. 그렇죠? 회복된 환자가 중요합니까? 명의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근데 환자가 회복돼야 명의도 되는 거고, 병원의 유명세는, 병원의 필요는 환자가 회복됐다에 있는 거지 우리 선생님이 유명해져는 부차적인 문제죠. 회복된 환자가 있으면 저절로 유명해지는 건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목적이 의사를 홍보하기 위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있는 거지. 교회가 회복된 성도가 중요하지 명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 하셨을 거예요. 아니, 명설교라도 좀 하고 그런 말 하라고. 저도 이제 잘 준비할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가 왜 있는가? 주님을 성도가 만나서 회복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좋다는 회복된 성도, 자라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을 더듬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제가 부족할지언정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못 받아 누리는 일은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의사는 때로는 선생님 저 이거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짚어주는 게 아니라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여기 이상한데? 내가 못 느끼는 것들도 보여주잖아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이 누군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의 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함께 공유하는 게 있죠. 그런데 공관복음에 별도로 요한복음이 같은 복음서인데 별도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에 보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별명들을 지어준 게 있는데 동물로 별명을 짓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땅의 동물로 비유해요. 근데 요한만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관점이 하늘의 관점이라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부터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태초부터 시작하는 하늘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읽게 되지만 이 웅장함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를 알아가야 되겠는데, 자, 근데 요한이 어떤 인물이냐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요한의 첫인상. 저에게 있어서 요한의 첫인상은 좀 이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한의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과 정통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죠. 길을 안 비켜줘요. 건방지죠. 아니 그래도 왜 관통해서 좀 관통해 가야 이제 지름길이기도 하니까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열받았죠. 그러니까 야고보랑 요한복음에 저자가 나와요. 요한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 봐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되게 저돌적인 사람 아닌가? 라는 인상이 저에게 있어서는 요한의 첫인상이었으면 다 베드로가 다혈질이라고 하지만 저는 베드로가 눈에 들어오기 전에 와, 길 안 비켜준다고 쓸어버린다라고 하냐? 이 요한의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이렇게 딱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쓸어버릴까 할 수 있는 건 그럴 만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되게 재밌는 건 많아요. 먼저 하나,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벌써 재미없어요? 벌써 저는 막 흥미로워 죽겠는데 시몬 베드로랑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 이름을 딱 숨기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제 입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는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베드로는 안 들어가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한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입성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입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요한은 들어가요. 왜요? 대제사장이랑 아는 사람이거든요. 벌써 인맥이 갖추어진 집안입니다. 보통 사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들어가는데 내가 너희 서자나 밥도 먹고 이거 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베드로 왜 못 들어가서 넌 뭐야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거 세속적인 말로 입뺀이라 그러죠. 입구에서 뺀지 먹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서 있는 거니까 대제사장을 아는 빽 있는 요한이 다시 나와서 문 지키는 사람에게 일행이에요, 일행. 일행이셨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그 대사회적으로 입지가 있었는지 그 가문이 딱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세등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를 봐도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세베대가 누구냐를 보면 벌써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볼 때 품꾼들을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품꾼을 부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재력가예요. 그러니까 벌써 재력이 있고 품꾼을 부릴만 하고 요한은 사회적 인맥도 있는데 집에 가보면 이렇게 집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집을 보살펴주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있었던 기세등등함. 그리고 이제 이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 교육 치맛바람이 거셉니다. 엄마가 보통이 아니죠. 예수님 제자로 딱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옵소서. 이 치맛바람 속에서 우리 엄마 최고 하면서 이제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 그룹 내에서도 입지에 대단함이 있었다고요. 게다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엄마가 얘기한 것 같지만 본인들의 의도가 두드러져요. 마가는 정확하게 표현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거 해줘야죠. 딱 이렇게 요구를 해요. 굉장히 기세등등하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다 보니 우리 길을 막어 쓸어버릴까요? 이해되시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려오는 게 참 우리의 모습 같아서 그래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거래 대상인 것 같아요. 은혜 입은 자라는 겸손이 우리에게 진짜 있나요? 은혜 입어서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지 은혜가 와도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주셔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지. 요한은 딱 그랬습니다. 게다가 되게 이미 입지가 좋은데 사랑받았죠. 요한의 초상화를 여러분 한번 쫙 검색해 보면 옛날에는 어른들은 이렇게 남자들은 수염이 없던 사람도 초상화 그릴 때는 그려주는 게 되게 상식이던 시대예요. 근데 요한의 그림은 하나같이 수염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늙어서 반모섬에 유배된 그림 빼고 요한에게 수염을 그리는 경우는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어렸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되게 귀여움 받고 어리고 차세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요 굉장히 입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러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었고 불같고, 쓸어버릴까요?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붙이되 뭐라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감 있고 막 들이대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가진 첫인상에서 출발한 이 성경의 단편으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를 분석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요한 1, 2, 3, 4와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사랑의 사도죠.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너무 따뜻한 사람이 돼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묻거든 사랑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정말 사랑의 사도가 돼요. 자, 제가 왜 요한이 중요하다 그랬냐 하면, 요한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레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 품에 안겨봤더니 진짜 하나님인데,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도 태초부터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그냥 철학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시대 얘기했던 종교, 철학서, 이 이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어요.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장면이 다시 들어오죠. 저는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지 마시고 안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지정의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적 탐구가 있어야 되고 열렬한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겼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어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말도 나오는구나 싶은 게, 예수님은 내가 진리에 관하여 알려주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시죠? 내가 진리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님 품에 안긴 게 진리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 삶의 부요함과 위로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끝나면 뭐가 바뀌어 있겠지가 아니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자체에서 우리가 느끼는 실감, 실존, 이게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라고 했는데 나는 또 내가 내 주인공이 돼서 내가 진리는 정해놨으니 확인시켜 달라예요. 주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레의 아들 요한과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것이니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는 정해놨으니 확인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외친 주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요한은 그거를 손으로 만진 바요. 그 품에 안겼는데 그 심장 소리도 들었는데 그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근데 그가 나를 안아줬다라는 걸 알아요. 아, 어떻게 이러실 수까지 있었는가? 요한이 생각할 때 그가 신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와 함께 있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셨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을 생각해야지 뭔 다른 것을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강력함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죠. 로고스. 근데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 원래 있던 용어였습니다. 철학에서. 근데 옛날 철학에서는 이런 의미가 좀 컸죠. 원천, 기원. 근데 옛날 사람들이 어떤 기원이나 원천을 얘기할 땐 그게 에너지였어, 에너지. 그래서 어떤 운동의 힘. 그래서 뭔가 원천이 팍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겠지. 그런데 요한은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로고스가 원천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라니까. 그 로고스가 원천인데 너희가 아는 대로 개념이거나 철학이 아니라 나를 품에 안았던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철학 얘기하고 이론 얘기하고 너희가 규칙 지켜야 될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천이신 하나님이 날 안았다니까.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줬다니까. 날 위하여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게 요한으로서는 미칠 듯한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까지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 만드시고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타락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와서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너희를 제자 삼고 싶고 니네 편이고 니네를 위해서 죽을 거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를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싶자. 이렇게까지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여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실감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와 많은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교정할 거, 많은 책은 뻥입니다. 몇 개 책을 읽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아끼는 주석이에요. D.A. 칼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너무나 명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자료가 풍부하거든요. 근데 두 번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으면 맞춤법 검사하세요? 이거는 설교 준비하는데 직접 탐구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가 폄하되는데 당연한 건데 제가 어제 마음은 그거였던 거죠.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으면 문법 검사하세요? 안 하죠. 왜 나에게 썼을까? 무슨 심정이었을까? 뭘 말하고 싶을까? 편지지 어디서 샀지? 이 편지지 어디서 산 거지? 분석하지 않아요. 누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편지를 썼지? 무슨 내용이지? 어떤 마음이었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지적 탐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난 채 이렇게까지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인 걸 실감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규칙이 남죠. 늦었네, 안 늦었네, 술을 먹네, 마네. 전 무조건 안 먹는다의 찬성이지만 그런 규칙이 뭐냐를 넘어서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는가? 규칙과 우리 소신만 남아요. 주님이 남지 않아요. 회복된 환자가 남지 않고 명설교자만 남는 게 요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슬로건이 남거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주님 만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많은 설교를 듣고 책을 읽었다 그러는데 기억에 남는 두 구절. 팀 켈러가 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진짜 그래요. 정말 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창녀를 부인으로 삼고 도망간 아내를 잡아오라고 하는가?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 호세아 읽으면서 너무 잔인한 명령이다 싶은데 하나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전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게 구애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땅에 오셔서까지 지금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이 말이 진짜 뭉클한 게, 우리가 주님을 청 영접할 때 처음에는 죄랑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용서받지? 죄 용서가 머리에 꽉 차서 구세주로서 바라본다. 근데 맞는 말이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바라봐야지. 뭘로 바라봐요? 근데 여기서 토마스 왓슨이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거. 물론 구세주로서 되는데 내 죄로 벌 받을까봐가 너무 무서워서 구세주로만 바라보는데 그 구원해준 구서주가 네 신랑인 거 봐라. 이거죠. 그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를 봐라. 그거 알 때에 우리가 삶에서 위로를 얻는 거, 격려를 얻는 거, 뭐에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는 이 기준표가 다 바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서 확신이 오면 그걸로 만족하게 되고 진짜 여러분 시야가 바뀝니다. 진짜 시야가 바뀝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할머니랑 같이 살 때 할머님이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전 근데 그 할머니 시장 따라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할머님이 이렇게 구두 같은 거 안 신으셔서 고무신 아니면 말랑말랑한 신발을 신으시다 보니까 턱 같은 데 걸리면은 발 삘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발등을 딱 찌으셨어요. 턱을 넘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쫄룩쫄룩 대는데, 어린 저로서는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그때 보따리 들고 계셨거든요. 보따리 들고 쩔룩거리는 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그 전까지 시장을 재밌게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을 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장에 딱 갔는데 목발 짚고 다니는 아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 제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 목발 짚는 아저씨가 더 눈에 띄니까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 언제부터 있었어? 난 오늘 처음 보는데.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맨날 있었어. 이제 있었는데 못 본 거예요. 근데 내 할머니가 쩔룩거리는 걸 보니까 그게 불편하겠다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라는 건, 이제 주님이 내 편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안 보이던 거 보일 겁니다. 돈과 집과 정말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만 보던 시야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탁 트여요. 그래서 진짜 봐야 할 거, 진짜 내가 의존해야 될 거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지표가 바뀌어요. 이게 주님,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의 실제적 변화입니다. 그러니 자꾸 주님 통해서 뭘 따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뭘로 변해야 되는가. 아까 수요 없는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수요가 뭔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뭔지를 보는 눈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해결점이에요. 욥에게 고난을 치워준 게 아니라 시야를 트이게 했죠.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주를 보옵나이다.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군대를 준 게 아니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를 먼저 주셨듯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방패 어디 있어요? 방패 주님 앞에 두고, 만족이 방패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방패 내놓는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진짜 실제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좀 경험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 주님의 해결사인 걸 알면 정말로 다윗처럼 사울을 놔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버리는 방식에서 놔주는 게 진짜 만족이고 안심이 되는 인생. 주여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거짓을 사실로 확신하는 사람을 때 몸소리 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확신하는 바와 저쪽이 확신하는 바가 다른데 때로는 명백한 거짓말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모함을 진짜 짜증나죠.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진짜 몸서리 쳐주는 게 뭐냐면 그 싸움이 극대화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거짓말을 사실로 확신하고 있어요. 아, 이거 무서워요. 교정도 안 됩니다. 어떠한 설명도 안 통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례함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니 뭐 그래 얘기할 게 있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례하지라는 게 여러분 많이들 당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가 막혀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전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 거짓을 사실로까지 확신하는가? 이 사람들 그게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례한가? 아, 이 사람은 이거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그게 없어도 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고 나도 예수님으로 확신하면 억울한 게 억울이 아니라 나도 억울하다라는 게 그거 증명 못하면 나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저도 주님으로 확신 못하는 거 아닌가? 나도 주님으로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에게 주님을 확신시키기 위해 살아야 이게 해결점이 보이는구나.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뭐 유야무야 넘어가고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하는 태도의 기본에 반석 위에서 시작하느냐를 묻는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려도 반석 위에서 가려야 진짜 해결점이 나오지 그저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할 때 좋은 해결점 나오지 못합니다. 전 사탄은 참 쉽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사탄은 참 쉽겠다. 왜냐하면 전략을 더 개발할 필요도 없이 돈이랑 성 건드리면 끝나요. 이거를 인류 역사가 욕심이 얼마나 인류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성적 타락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벌이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돈 좋아하고 성 좋아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저 어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탄 진짜 쉽겠다.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필요 없이 똑같은 말을 두면은 그거 다 넘어가. 우리가 왜 계속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사탄의 전략이 사탄이 위협을 주는 것이 사탄이 말하는 게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똑같이 넘어가요. 똑같이. 여전히 교회에서는 미움과 험담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주님이 만족이면 왜 사탄의 똑같은 전략이 우리에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네트 베닝 나오는 헨리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설교 다시 듣기 20분에서 30분 구간에 나오니까 다 들을 필요 없이 거기 헨리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인 해리슨 포드가 모든 기억과 뇌기능을 상실한 채 재활을 하는데 그 재활 의사가 너무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 긍정적 사고를 하고 해리슨 포드가 모든 걸 짜증내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세워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재활 의사의 양력을 보니까 사실은 대학교 때 미식축구 유망주였어요. 뭐 당연히 프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무릎이 박살나고 못 가게 된 거예요. 해리슨 포드가 자기 처진 것 같아요. 변호사인데 뇌가 망가졌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물어요. 그 무릎이 박살난 것 때문에 그때부터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웃으면서 얘기해요. 무릎이 박살나서 비극이 된 게 아니라 무릎이 박살난 것 자체가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박살난 게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의 목표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에 있지 미식 축구 선수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다운 게 목표지 미식 축구 선수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미식 축구 선수로 살아가지 못해도 인간다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무릎이 부셔지고 몸이 망가진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재활해 봤더니 재활의 방법을 알겠기에 재활 의사가 되겠고 너무나 기쁘게 사는 거죠. 우리는 무릎이 박살 안 나기를 원하지만 무릎이 박살 안 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릎이 박살 나도 하나님의 사람 다움을 갖추는 것. 이건 하나 영화의 장면이지만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리스도가 나를 몸으로 삼으셨다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라는 그 충만감에서 어떠한 현실도 이것이 내 인생이다. That's my life. 딱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정말로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요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길 바랍니다. 오늘 1절밖에 못했어요. 18절까지 있는데 해드려요? 희한하죠. 아쉬운데 더하긴 바라지 않는. 그러나 있는 것까지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인생도 대제사장 가문의 유력가였는데 성전을 물려받지 않고 광야로 튀어나온 그것, 유망한 거를 치우고 주님께 올인한. 그런데 그 주님께 올인했는데 그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제자시켜서 야 그가 오시리가 맞는지 물어봐라 하는 그 갈등.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만나서 뭘 했는가? 그리고 성경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잖아.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걸려고 오셨는데 거절당하는 그 주님의 심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있는 건 거절당한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거절을 먹고 가고 거절당했다고 사랑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살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겠죠. 하지만 언젠가 할 걸 생각하며 절제하는 가운데 그러나 오늘 하나 주님을 이렇게까지 말을 거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정말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기초에 정말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만났다라는 실감이 있는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요한과 같아요. 보아너게 요한 같아요. 그래놓고 의시하죠. 의시되죠. 근데 겪어보면 오늘 힘겨워하죠. 하지만 주뜻 이루어 살기에 부족한 우리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짜 채운다라는 그것을 확신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다른 만족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충만하다는. 그래서 주여 우린 넘어지지만 오늘 하루 또 실수하지만 주만 바라볼 때 어떤 기대가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광이 넘치는지 확신하면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